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시험인데요,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럴 때 성도님들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뛰어내리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뛰어내리시겠어요? 안 뛰어내리시겠어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는 아무도 안 뛰어내릴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뛰어내리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을 하고 와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조금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거든요. 이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 그대로인데요. 이 시편 91편의 주인공은 내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진짜로 삼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제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로만 모든 것을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실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시편 91편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시지는 않지만 어떤 위험이나 전염병이나 환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로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고 밤에 찾아오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내가 너에게서 멀리 밀어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너무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뭐예요? 너의 왼쪽에 1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에게는 그런 죽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른쪽에 10,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00명의 사람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약속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 위에 약속을 하는지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건지시겠고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자의 머리를 네가 밟을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약속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시편 91편대로 살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누가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 마귀가 와서 너 능력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삶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요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계획을 접어버립니다. 마귀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너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91편은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나네. 예수님이 내가 딱 적합한 사람인데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지금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믿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아십시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네, 믿어요. 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뛰어내리면 살려주시겠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한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를 물어보고 믿는다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리세요. 성도님들,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려야 돼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어내리셔야 돼요? 안 뛰어내리셔야 돼요? 이 시험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걸고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요. 제가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런 결정을 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지 제가 당신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신자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차라리 집사님, 이런 일로 고민하시죠.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그렇게 하면 집사님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이러시지만 집사님, 저는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부담이 되고 시험에 딱 걸리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답을 낸 게 7절이거든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더니. 성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고 안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시험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마귀의 본심을 알겠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 이루시는지를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분인지 아닌지 네가 자꾸 나한테 시험하라고 하는데 아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보, 내가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당신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고백해요? 그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요? 뭐가 될 때까지죠? 팥불이죠. 팥불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어때요? 희잖아요. 그러니까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내가 건강하든지 당신이 아프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해두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더 확고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아내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만약 당신이 부부간의 순결과 도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맞는데 만약 당신이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바람이 나서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랑할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당신한테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고백을 듣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직장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아, 우리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부인이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 우리 부인이 내가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듣더니 야, 세상에 그런 부인이 어딨냐. 그거 불가능하다. 너 정말로 아내가 했던 이야기 진짜 믿냐?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죠. 너 정말로 바람 피워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냐?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아내의 사랑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한번 바람을 한번 펴봐라. 그러면 아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냐? 남편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문맥적으로는 맞아요. 아내가 했던 이야기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면 아내의 사랑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아내가 아는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나 바람 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요? 내가 바람을 피우던 순결을 지키던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피웠어요. 제가 잘했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남편 다음 주일날 선글라스 끼고 오셔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그냥 주먹으로 그냥 눈탱이가 아마 그냥 밤탱이가 됐을 거예요. 그 말을 진짜로 믿냐고. 그 친구는 두 사람의 관계,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요. 야, 저렇게까지 사랑을 약속하는구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질투가 나고 셈이 나서
한번 이 부부의 관계를 흔들어 보려고 유혹을 한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 믿음이 크잖아. 너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잖아. 봉사 많이 하잖아. 헌신 많이 하잖아. 믿음을 보여봐. 그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한번 의심해봐. 그 사랑을 의심해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형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나는 확인하고 내 믿음 그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뛰어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형통한 가운데 두셨던, 어려운 가운데 두셨던, 많은 복을 받고 사시던, 어려운 가운데 사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되어지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죠?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이 뭐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요한 카시오스라고요.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담화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은 초대교회 시절에 그 광야에 수도사로 경건을 끝까지 가지고 가셨던 분이세요. 그걸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그게 뭐지를 고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영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시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분이세요. 이분이 만난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나이가 많으셨던 헤론이라고 하는 경건한 수도사이셨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5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수도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적적으로 치유와 병을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이 수도사 헤론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헤론은 이것이 나에게 교만이 될까 봐 또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과 교제를 나누고 경건의 일에 힘을 씁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찾아오죠? 사람이 안 찾아오면 누가 찾아와요? 마지막에요. 마귀가 찾아와요. 아무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더라도요. 마지막에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한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에게 있는 그 교만함을 어떻게 하든지 부추겨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네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결국에는 찾아옵니다. 근데 마귀가 뭘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을 똑같이 했어요. 이 헤론 수도사에게. 당신 50년 동안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 5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처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대요. 그런 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가 거기서 뛰어내리셔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대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이분이 진짜로 갑자기요 영적인 교만함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뛰어내리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걸 끄집어 올려서 3일 동안 치료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헤론 수도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아니야. 나같이 영성이 있고 나같이 50년 동안 기도했고 나같이 말씀을 깊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일 만에 죽으셨어요. 순교인가요? 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실 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성경은 잘 모르는데 신앙이 정말로 좋다. 그런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열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뿐이에요. 대단한 열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 구절만 잠깐만 띄워주세요.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게 17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눈기가, 죄송합니다. 네, 글귀가요. 네, 글귀가 모르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글도 모르시고 근데 기도하셔서 지혜는 배우셨어요. 은사도 있으셨어요.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다른데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다른데 네, 맞아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꿈으로 보여주시고 저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이끌어갈 때 그런 사람을요, 그런 꿈의 은사를 갖고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아, 이게 은사만으로 안 되는구나. 아, 내 신앙의 연수만으로 안 되는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아, 제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제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 이제 다 알아요. 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면 뜻을 보여주세요. 그게요, 광명한 천사로 마귀가 와서 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기도의 사람이잖아. 너 말씀의 사람이잖아. 너 목사잖아. 그거 속아가지고 평생 살다가 지옥 백석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광고 드렸지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12시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만 더. 그 큐티 나눔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손에는 볼펜과 한 손에는 큐티지를 가지고요. 내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장로님처럼 길을 걸어가실 때, 차에 운전하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2호 전도회가 이제 큐티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했게요? 못 했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거의 다 적어가지고 오셨어요. 다 적어가지고 오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박 씨고요. 네. 병옥 권사님이신데요. 저한테 주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니 그래도 해야겠죠? 그리고 김동명 장로님한테 그걸 그대로 보내가지고 요거 좀 써달라고. 그리고 또 참여 못 하셨어요. 갑자기 일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오셔서 적어가지고 오셔서 그 적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나누니까 얼마나 부요롭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그래서 해보자고. 성도님도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감격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앞에 뭐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맞아요. 나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떨어져도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는 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만 붙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말씀의 깊이 앞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시험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고난이라는 게 그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구나. 말씀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드셔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연필 잡으시고요. 큐티 나눔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요구하시면 주보에다가 칼럼란을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설교 노트로 해서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좀 적어보셔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이 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외워보세요.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나의 주신 말씀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데 내가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러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죠.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